복된 하루 또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떠나면서 비어있는 주일 설교를 이 부목사님에게 부탁하고 가게 되었는데요. 휴가 갔다가 돌아오신 이 목사님이 장로님을 만나서 좀 물어보았습니다. 장로님, 지난주에 부목사님 설교가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장로님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길, 목사님 형편없었어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부목사님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설교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목사님께서 아주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교인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아마 분명히 다들 만족해 하시고 좋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빠서 설교 준비를 못해서 목사님이 1년 전에 하셨던 설교를 그냥 그대로 똑같이 했거든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누가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조금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받는 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설교한다는 것이 되게 많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묵상집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또한 그로 더불어 나와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혹시 영접하고 계십니까? 그 목사님의 묵상집에 보면 월요일 날 주님께서 내 집 앞에 오셨지만 문 앞에서 돌아가시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온통 자식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화요일 날 다시 와서 또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돈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수요일 날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얼굴은 슬픈 얼굴로 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세상 재미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날은 주님께 또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한 번도 내다보지 않으니 주님이 화를 내십니다. 금요일 날 주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십니다. 나보고 다시 십자가를 지다고 못 박히라고 다시 소리치고 계십니다. 토요일 날 주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예 문조차도 열어주지 않으시는 이 모습에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죠. 드디어 다시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며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되니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데, 날마다 내가 집에 가도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더니 그래도 주일이라도 이렇게 찾아와서 나는 너무나 반갑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중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과연 주님을 영접하고 또한 주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기쁨, 이 감격,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긴 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중에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지만 주님은 전혀 우리의 마음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좋은 성도란 과연 어떤 성도일까요? 바로 좋은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사람의 소리 때문에, 듣는 소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며 혹은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율법과 그리고 은혜 사이에서 선택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마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혹은 의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 갈등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물론 잘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하게 이 계명과 말씀을 잘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명과 말씀을 주신 이유가 단순히 잘 지켜 행하라고만 주신 건 아닙니다. 물론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뜻으로 말씀과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율법 아래에 살다 보면 말씀과 계명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신 내가 아는 말씀만 지켜 행하면 된다라는 이 착각 가운데 살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이 남친은요 아주 반듯하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요 함께 살아보니 지나친 완벽주의자인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조그만 실수나 잘못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해진 규칙을 따라 사려고 또한 자기의 정해진 규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 아내를 비판하고 또한 심지어 아내를 구타하기도 한 것이죠. 남편이 아니라 감시자 같은 겁니다. 재판관 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남편과 살면 살수록 항상 우울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을까라고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암울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 죽고 맙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유를 느낍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남편은 너무나 이해심이 많은 겁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해주고 또한 실수나 허물이 있어도 오히려 격려해주고 또한 위로해줍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감시가 아니라 정말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볼 때 이 아내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실수해도 용서해주고, 또한 실수한 것은 남편이 책임져 주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여인은 남편에 대한 진짜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편으로 인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면서 예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열등감과 그리고 우울감이 사라지고 삶의 활기를 찾게 되고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어느 남편과 살고 싶으십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 이겠죠? 근데 혹시 그 중이라도 첫 번째 남편과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병원에 가보십시오.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이고요, 두 번째 남편은 은혜입니다. 율법의 사람은 해라,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며, 그리고 그 의무감에 살게 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하고 벌합니다. 그게 옳으니까요. 하지만 은혜의 사람은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힘을 주고 사랑을 베풀며 감동과 감사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몸이 약해지면 그럼 마음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더 불안해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죄가 바로 이처럼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드는 병과 같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죄에 빼앗기기 시작하고 죄에 지배받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병들고 내 마음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마지막 결과는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내 병이 어떤 병인지를 먼저 잘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병을 진단하고 난 다음에 그에 맞는 치료와 약으로 치료를 받아야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내가 영적으로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들로 나를 고치려 한다면 과연 고쳐질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살아가면서 율법을 어긴 적이 없으니 자기는 의인이죠.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세리는요, 죄인입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봤을 때 그는 죄를 짓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기에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만 저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죄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그리고 회개합니다. 바리새인의 죄를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나의 죄도 하나님 앞에 아뢰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과연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물론 둘 다 죄인일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율법으로 판단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이 바리새인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오는 이 세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더 나은 겁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무슨 율법적으로 혹은 또 수상적으로 봤을 때에 나는 죄 지은 것도 없고 온전하니까 나는 의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일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은혜 밖에 있다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았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아버지가 함께 있다는 것, 아버지 품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았기에 아버지의 품으로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순종하며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따르고 율법에 복종하며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아래 살기에, 또한 은혜 속에 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의롭다 함은 어떻게 얻게 된 겁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은요? 이 거룩함은 선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은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여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습관을 따라 살아가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습관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거나 익숙해져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는 6일 이상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에 많이 노출되고 세상의 습관 가운데 익숙해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은혜 아래 거룩함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거룩함에 이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정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믿음의 습관에 걸맞게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사망에서부터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다음 반대로 죄의 마지막은 뭘까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사망,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마지막에 영생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예화로 드릴 텐데요. 그녀는 영국 여인인데 샬롯 키틀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대장암 4기를 진단받고 수많은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은 36살의 나이에 남편과 두 아이를 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녀가 죽기 전에 그녀가 자기의 블로그에다가 남긴 글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2014년도에 물론 쓰여진 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이렇게 많은데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는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여유와 시간이 저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들이 모두가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살고 싶어 여러 가지 많은 온갖 치료는 다 받아보았지만 그것이 헛된 것임을, 시간 낭비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장래의 준비를 미리 다 예약해놓고 처리해놓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 아이들을 껴안고 아이들에게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새삼 감사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얼마 후면 나는 남편의 곁에서 잠이 깬 이른 아침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릴 것이고 남편은 무심코 커피 2잔을 꺼냈다가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슬퍼하게 되겠죠. 딸 아이의 머리도 따줘야 되고 아들이 잃어버린 내고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사로부터 6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22개월을 더 살았으니 1년 넘게 얻은 이 보너스가 바로 나에게는 큰 축복임을 압니다. 덕분에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가슴에 품고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흔들리거리던 이가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닌 30대 후반까지 살다 가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중년의 복부 비만, 늘어나는 허리 둘레를 걱정하며 딱 그런 것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살아있다는 이야기이니까요.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삶을 즐기며 그리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녀도 평범한 삶을 살았죠. 은혜 밖에 있을 때에는 무엇이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다가 은혜 아래에 들어오고 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은혜 밖에 있을 때에는 무엇이 은혜인지 또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날마다 아침에 잠을 깨면 별 생각 없이 우리는 대충대충 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한 달,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그 소중한 것을 알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살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과 주님 밖에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또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산 가운데 속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내어놓지 말고 죄의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에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왜 탄식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바로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 아래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어찌하리요? 라고 이렇게 탄식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요? 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그 거룩함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증인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